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오늘 설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화면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새 창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마지막 때에 새롭게 회복되고 창조되는 역사가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새 창조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이 본문으로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예배가 회복된 가정, 교회의 능력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가정, 교회의 능력.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된 가정들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원수를 이길 능력이 어떤 세대에게 전달되느냐,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서신 안에서는 청년 세대, 다음 세대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원수를 이기는 자다, 원수를 이기는 힘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시편 8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말 못하는 이 영유아들까지도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셔야 됩니다. 함께 예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옹알이 하는 것 같고 그들이 그냥 소리 지르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외침을 통해 원수들을 잠잠케 할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110편은 나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시편 110편 전체의 배경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통치자로 다시 임하시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장이 바로 시편 110편이에요. 근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어떤 청년들이 죽게 나와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권능의 날에, 마지막 날에 원수를 이기는 힘, 원수를 잠잠케 하는 힘, 죽게 나와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힘은 바로 청년 세대, 다음 세대, 젖먹이 세대, 어린아이들의 세대에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라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관심과 기도와 중보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새 창조해내는 데에 써야 됨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젝트, 아니면 하나의 사역, 미니스트리, 아니면 하나의 디파트먼트, 하나의 부서 정도에 머물 수 있는 교회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는 것, 다음 세대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 영역에 대한, 다음 세대의 영역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죄로 인해서 첫째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 봤죠. 1, 2, 3장을 통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다음에 끊어진 관계가 뭐였습니까? 부부 관계가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남자와 여자는 분리된 객체가 아니었다 그랬죠. 똑같은 동일한 단어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왜냐? 서로가 서로를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구다라고 분리해서 인지하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넌 나다 이 뜻이에요. 넌 나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이들이 완전한, 마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두 인간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완전한 연합 가운데에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다. 넌 나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드디어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나와 다른 존재다. 너는 하와라 불릴 것이고 나의 이름은 아담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그 딸과 자신을 분리하여 분리된 관계로 설정해버립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 다음엔 당연히 가정이 깨어졌고, 가정이 깨어지고 나니까 인류 역사에 죄 이후에 바로 기록된 역사였던 무엇입니까? 형제가 깨어지는 역사가 기록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에게 주셨던 이 땅을 다스리는 부르심과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인류의 역사의 기록, 이 책은 역사의 기록인 거 믿으시죠? 정말 있었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처음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인류의 예배가 무너지는 사건을 처음 기록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뭐 때문에 죽였어요? 질투 때문에 죽였는데 뭐 때문에 질투했어요? 예배로 가지고 질투한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이 목적이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지, 예배의 정신은 무엇인지, 예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인류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첫 인류의 역사로 기록하십니다. 형제들이여 싸우지 말지어다. 가인과 아벨의 저주가 끊어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서럽게 울어? 왜 이렇게 서럽게 울어? 잘 달래주세요.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자녀 세대의 예배가 무너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자녀 세대의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듯이 다음 세대의 새 창조는 부모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에서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 부부 사이의 연합이 깨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자녀 세대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들, 자신의 독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 예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가 무너진 이후에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아들이냐? 우상 숭배하였던 아빠, 우상 숭배자인 아빠 밑에서 자라난 아들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을 섬겼던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예배가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던 아비 밑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선택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의 가정 안에 흐르고 있었던 예배가 무너진 저주를 끊어내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서 보겠지만 자신의 아들 세대,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자신 홀로 예배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예배의 삶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아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대에서 저주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아무리 예수 안 믿었고 나의 어머니가 아무리 예수 안 믿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나의 삶에서부터 내 후대의 인생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의 삶을 살도록
예수 안에서 그 가문을 일으키실 수 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22장 5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 안에서 어떤 단어나 컨셉이 가장 먼저 소개되는 곳은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단어의 정의, 그 단어의 핵심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드러내주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부터 앞으로 그 단어의 의미가 가장 큰 줄기로 정해지는 사건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등장하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라는 의미로 쓰인 것은 이 창세기 22장 5절이 처음입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뭐가 있냐? 엎드리다, 복종하다, 항복하다, 절하다, 꿇어 엎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이 오늘은 우리가 16절에서 18절까지만 읽었지만 창세기 22장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이삭은요,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경우 아브라함에게 집중을 하는데 이삭을 이 본문에서 보면요, 그는 이미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2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서 이삭이 번제 이제 쓸 나무를 짊어지고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뭘 질문합니까? 이삭이 이르되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삭은 뭐라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절차를 통해 드리며 예배는 무엇인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와 함께 과거에 이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본 아들인 거예요. 왜요? 이 말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보통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경배를 올려드릴 희생 동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왜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건 이삭은 자신의 삶에서 이미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예배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이 아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가정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예배의 삶을 보고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더라도 구약시대 인물들 막 몇백 년씩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름을 쭉쭉쭉쭉쭉 지나쳐 가는데 동시대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생을 너무 길게 살다 보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특이한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우리 한상민 집사님 페이스북에도 이게 올라가 있던데 노아가 죽고 나서 2년 후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거 재밌는 사실 아세요? 노아가 죽은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 누구는 누구 낳고 누구는 누구 낳고 누구는 누구 낳고 이거 있잖아요. 거기에 별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만 쫙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별 역사에 동참하지 못한 인물들인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쭉 이어지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아빠는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기는커녕 더 나아가 뭐였다?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은 믿음의 아버지로 선택받을 조건이 아주 좋지 않은 자였어요. 이력서를 제출하면 그냥 면접까지도 못 가요. 그냥 서류 탈락이 돼야 되는 인물인데 그러한 밑에서 자랐던 그러한 선조의 흐름 가운데서 왔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그의 예배의 삶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의 예배의 회복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선조가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과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더 나아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가문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상 숭배자의 가정에서 자라난 한 아들, 한 아버지의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버지들이여 열정적인 예배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예배가 회복되면 한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한 가문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 오실 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 재창조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임에 잘 나오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삭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삭도. 이 이야기는 이미 제가 기도 인도할 때 잘 나눠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옛날 섬겼던 교회 같은 데서 주일학교 할 때 이런 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에 이 이야기를 꼭 하면 나타나는 그림이 있어요. 막 이렇게 허연 수염 이렇게 있는 막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지팡이 쥐고 딱 이 불 들고 칼 들고 옆에 따라가는 이삭은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그림에 어떻게 그려져 있어, 친구들아? 근데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 아, 웃어요? 그거는 되게 굉장히 성경적인 그림이었어. 어린아이로 그려져 있어요. 어린아이, 초등학생 같이 그려져 있어. 근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것도,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때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 고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별의별 글이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건, 이삭이 태어날 때 사라 나이가 90살이었어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 바로 22장 끝나고 바로 다음 장인 23장 1절에서 사라가 죽거든요. 그때 나이가 127세였어요. 그러면 이삭이 몇 살일 때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37세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23장 바로 앞에 22장이었으니까 이삭은 37세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아주 잘못된 인터넷 정보예요. 우린 몰라요. 22장과 23장 사이에 몇 년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일단 3일 길을 아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건 절대 어린 나이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중동 사회에서 그 여정길에 도적대들도 많고 위험하고 광야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번제를 드릴 나무를 짊어졌다 그랬는데, 여러분 동물 한 마리를 완전히 태우는데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양 한 마리를 다 태우려면.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를 짊어졌어야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뭘 동의하느냐? 최소 청소년기는 훨씬 지난 청소년기나 청년 때에 이 아들이 함께 아버지와 이 산을 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 인도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그냥 아빠가 예배하러 가자고 하니까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럴 나이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몸에 묻고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걸 저항할 수 없는 나이도 아니고, 이제 노인이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힘으로 못 이길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이삭은 아까 말했잖아요. 예배를 이해하는 자였어요. 예배를 보고 경험한 자였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았고, 아버지의 인생이, 예배자로서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뭘 알았던 겁니까?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양이 없고 멍청하지 않았을 텐데, 나이가 있는 친구인데 칼은 들고 가고 있고 불은 들고 가고 있고, 그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이삭은 어쩌면 어렴풋이 뭐야? 지금 나를 바치러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했든 못했든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와서 제단에 자기 몸을 묶을 때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 아버지가 칼을 들러 자신을 찌르려고 할 때 저항했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이삭은 예배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는 아들이었어요. 예배라는 것은 대가 지불이 없는 채로 드리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은 채, 내가 어떤 대가 값지불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에게 경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이 청소년, 청년,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청년 세대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대가 지불과 희생과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마치 내가 주일에 바쁜데 2시간 여기 와서 앉아 있어 드리는 거,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놓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미래를 죽게 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이삭이 계획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데, 자신이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었겠어요?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 아들이었어요. 돈으로도 사회적 지위로도 아브라함은 그 지역 안에서 아주 존경받는 장모였고, 못할 게 없는 인물이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고, 그런 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학 예배, ICC 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만약 하나님이 여기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저에게 너의 목숨을 바쳐 나를 예배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 그 뒤에 약속에 플러스 딱 해가지고 네가 여기서 네 목숨을 내어놓으면 너의 목숨을 내가 받아서 네가 그렇게 꿈꾸던 다음 세대와 한국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내가 일으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면, 그래도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국가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순교할 수 있으면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라도 하겠는데, 지금 여기서 그런 약속을 주냐고요? 없잖아요. 그냥 평소처럼 예배하래요. 그냥 평소처럼 경배하래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호야 4월 18일 2011년 주일 아침 오전 11시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를 경배하기 위하여 내가 너의 목숨을 걷어가야겠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그 주일 예배가 그만큼의 의미가 있으십니까? 주일 아침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거에 나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와 존귀함과 그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과연 우리 안에 있을까요? 제가 청년 세대에게도 나눴지만, 예배는 희생하는 거다, 예배는 목숨을 내어놓는 거다, 예배는 순복하는 거다. 아까 단어의 정의가 뭐였어요? 복종하는 거다, 무릎을 꿇는 거다, 나의 의지를 꺾는 거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내어놓는 거다라는 이 의미를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경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순복과 복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요. 주일 예배 한다고 누가 우리 주기로 쫓아오지도 않고, 물론 요즘 코로나 시즌 때문에 조금 눈치가 보이고는 있지만 이 정도 갖고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만약 막말로 진짜 누가 신고해서, 우리 뭐 지금 마스크 쓰고는 있지만 누가 신고해서 그 교회가 걸린다고 한들 우리가 뭐 합니까? 돈 내면 끝이에요. 한국은. 우리는 주일 예배를 너무너무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면서 드리는 마음을 갖기 자체가 너무 힘든 문화권에 사는 거예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요.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갖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한국 안에서 기도하고 싸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내가 예배를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희생하고 나의 무언가를 꺾고 나의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아주 그것을 의도적으로 행하려는 생각이 있지 않는 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주일 예배가 점점 더 그냥 가벼워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의 삶에서 바쁜 삶 가운데에 성경 읽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찬양하는 시간 따로 구별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잖아요. 왜요? 너무 편하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한번 예배 빠진다고 해서 내 인생의 별반 영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왜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자들, 왜 중국에서 숨어 예배하는 자들은, 그건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 사람들은 뭐 지식이 딸려서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하면 되지 왜 굳이 꾸역꾸역 모여서 저렇게 예배하는 것인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나의 삶의 지위와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그것을 리스크를 걸겠다라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는 열정과 소망과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창세기 22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5절, 6절, 8절에서 3번이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나아가더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하더라라는 말을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삭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고 나의 부르심을 희생하고 이 아들만이 나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 이삭은 자기 스스로의 생명과 나의 미래와 나의 부르심과 나의 목숨과 나의 불편함과 나의 편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이 두 사람에게 모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죠? 이 인신 제사 예배는 누가 하던 거예요? 이 시대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였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전에 한 번도 인신 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나의 아버지 세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우상 섬기던 자들이 다 하는 짓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지?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 때 이해되지 않는 부르심, 알 수 없는 상황, 설명되어지지 않는 조건 가운데서 이해하지 않는다 할 때라도,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모른다 할때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자리임을 자녀 세대에게 알려주실 부모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기쁨으로 취해야 되는 자녀 세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을 하지 않는 세대, 하지 않는 가정, 내가 설명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잘할 거라는 것, 어떤 존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은 22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여기서 예배는 뭐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하면 못 떠올려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 조금 하고 말씀 듣고 밥 먹고 헤어지는 거.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라는 이 예배는 뭡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내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모든 걸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뭐라고 합니까? 종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성경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페이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뭐라고 뻥카 치는 게 아닙니다. 막 죽이려는 것 같이 내가 진짜 연기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속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 너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의 아들을 죽일 결심을 이미 했습니다. 아들을 죽일 건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순복하는 예배를 내가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할 것을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보상과 상급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뭘 잃어버리고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 해도 희생이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살게 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된 가정, 오늘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된다니까 어린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우는 것 같아요. 울어도 바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불편한 거예요. 예배는 하기 싫은 거예요. 내 목숨 내어놓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울어도 내놔야 돼. 할렐루야. 인생을 내어놓는 아이들이 될지어다. 이렇게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된 가정에게는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이 주어집니다. 뭐냐? 교회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된 교회는요, 능력 있는 교회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16절에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같이 행하여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내게 드리고 너의 자녀 세대와 함께 아비 세대가
예배자로서 내 앞에 바로 서고, 우상 숭배자 밑에서 자라난 네가 가정 안에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였은즉, 16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포함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이 씨가 누굴까요? 이 씨앗이 누굴까요? 예수지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 그러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 여기서의 이 씨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언한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너의 씨가, 그리스도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뭔가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요? Gates of Hell, 음부의 권세, 이러면 좀 더 쉬우시죠? 뭐예요? 교회를 향한 약속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도록 예언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향해 그 약속을 넘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원어로 뭐라 그랬어요? Gates of Hell이라 그랬잖아요. 지옥의 성문. 지옥의 성문을 차지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지옥의 성문을 차지해야 돼요. 지옥의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까? 가정의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희생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새 창조하는 데서부터 교회의 능력은 시작되는 겁니다. 원수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원수의 성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그러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예배가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에게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다 걸어야 돼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 안에서 나의 삶과 모든 가진 것을 바쳐 살아가는 자, 그 자에게, 그 자들을 통하여 교회의 능력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이코스들이 회복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예배가 회복된 교회들로서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모일 때에 이 코람데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현대사회, 특별히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절대 복종, 절대 순종. 그 군대에선 그러잖아요.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군대에선 하라면 해. 그 군대 전문 용어로 뭐예요? 까라면 까잖아요. 까라면 까.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다음 세대 안에서는 더더욱 이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문화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면 난 안 할래요. 제가 할 수 있게 저를 설득해 주세요. 저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 교육 이거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 열린 교육의 폐해예요. 이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해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그 선포와 선언을 내가 따르겠느냐 따르지 않겠느냐, 이 선택권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이 훈련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청년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사역을 해보면 알아요. 청년 세대를 만나보면 뼈저리게 느껴요. 절대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나오게 되면 안 나오게 되지, 이게 자동적으로 교회 오래 다닌다고, 청년부 활동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시켜줘야 돼요. 의도적으로 의지를 꺾어줘야 돼요. 의도적으로 감정과 생각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회복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 안에서 좋지 않았던 전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본주의적 전통은 더욱더 회복시켜야 돼요. 예배에 나오게 하는 것, 주일을 성수하게 하는 것, 너희들의 적은 용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희생함으로 예배로 드리는 훈련을 시키는 것. 엄마 아빠 말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아도 일단 순종해, 일단 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복종해, 그걸 꺾어주는 것. 이러한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이걸 유교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전통 안에 있었던 이 신본주의적 전통, 예배의 회복, 이것은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이 문화와 미디어와 모든 세상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강요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매일매일의 삶에 이 일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세대, 아브라함의 어머니 세대, 그리고 이삭의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꺾어 복종시키는 세대, 할렐루야, 예배에 목숨 거는 세대, 그러한 가정 코람데오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